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잠언 4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병든 마음의 수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사람이 뇌 상처를 입으면 육체의 전체 혹은 일부분이 마비가 되어서 불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병, 즉 잘못된 생각, 그릇된 사고, 부정적인 삶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불구화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마음과 생활이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술을 가함으로 마음의 병을 고침받고 정상적이고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는 마음의 불안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면 이미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불안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집안의 다른 사람까지 불안하게 되고, 불안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이렇듯 불안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안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환경에 대처할 만한 자신이 없을 때 마음의 불안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으로 인한 마음의 불안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환경으로 인해 다가오는 불안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둘 때 환경적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려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는 법입니다. 앉아도 불안하고 서도 불안하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파멸뿐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한 불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한 불안은 주님 앞에 나와 죄를 다 고백하면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져 불안이 가시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마음속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두시고 주님께 죄를 회개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으로 병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는 분노입니다. 우리들은 가정에서나 밖에서도 너무 쉽게 분노하는데 이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인 존 헌튼씨가 분을 내는 사람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의학회에서는 논문 발표를 가진 후 토론을 할 때 이견 차이로 존 헌튼씨가 분노하여 그만 심장마비가 되어 자신의 말대로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분노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으며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듯 화가 자신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하여 말하기를 분노는 인격을 비천하게 만들고 무지한 인간으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못 잊게 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하여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화가 나더라도 화를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면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병적 요소인 분노를 수술하는 것이 되어 밝은 내일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는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는 자신에게도 파국을 자초하며 타인도 파멸시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남편은 동경제국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 의대의 교수로 있고 부인도 아주 인텔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사소한 의견 차이로 다툰 것이
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고 나중에 서로가 자포자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부인이 자기를 죽인다는 망상을 하게 되어 밤마다 부칼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 부인이 그 옆에서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부인이 반정신적인 신경쇠약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난 뒤 자포자기에서 헤어나와 지금은 아주 단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파멸케 하는 자포자기라는 독소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에덴 동산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옛날 생명의 근원이 에덴에 있었듯이 오늘날 생명의 근원은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옛날에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던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하여 모든 생각을 주님 말씀 위에 두고 언제나 입으로 말씀을 시인해야 합니다. 시인은 배의 키와 같아서 우리가 시인할 때 삶의 배는 항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하여 말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포자기에 빠져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언제나 그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국내나 국외에서 많은 편지들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 삶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여 절망적인 말만 계속 늘어놓은 것을 읽으면 답장을 쓰면서도 제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며 앞날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뜨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쓰고 그분을 위해 기도도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자포자기 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지만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면 낙심하여 자포자기 속에 그대로 눌러앉고 마는데 이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용기를 갖는 것이 우리 삶을 언제나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냐는 환경이나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이 병든 사람은 먼저 마음에 병든 요소들을 수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인 불안, 분노, 자포자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살펴서 병든 마음을 고치고 수술하고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